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거대한 참나무도 도토리 하나로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참나무의 특징은 도토리가 나는 거예요. 도토리. 그 도토리를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종류는 있겠지만 하여튼 도토리가 나오는 거는 참나무예요. 도토리는 작죠. 그죠? 자그마합니다. 근데 이 참나무 가운데 가장 크게 자라는 참나무는 한 길이가 60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건데 그 큰 참나무도 도토리 하나로 시작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 사실 작고 무시할 만큼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을 하곤 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교회를 개척하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작을 수밖에. 물론 이제 큰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또 목사님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좀 더 크게 하겠죠. 뭐 아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보다 더 크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개척교회는 말 그대로 개척교회는 조그맣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한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 큰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그 얘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슷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은 뭐 같다?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석을 보니까 겨자씨 700개를 모으면 한 1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거죠.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당시 사람들은 겨자씨가 그만큼 작은 걸 잘 아니까 예수님도 아마 이 겨자씨라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겨자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겨자는 나무는 아닙니다. 풀이죠, 풀. 그런데 이 겨자씨는요,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이 풀은, 이 겨자풀은 그것을 심으면 잘 자라면 한 2m에서 3m까지도 자란대요. 그러니까 뭐 나무처럼, 다른 나무처럼 뭐 60m, 50m 되는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씨앗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했듯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 조그맣게 시작된 이 겨자씨가 엄청나게 크게 자란다. 근데 그게 무엇과 같다? 천국과 같다. 하나님 나라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도 이제 등장을 하죠. 33절에 보면 누룩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누룩.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그래서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룩. 여기 보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가루 서말은요, 요즘의 도량형으로 보면 한 40L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루가 40L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죠? 40L. 그러니까 이 가루 서말은요, 그냥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먹을 빵을 만드는 양의 가루가 아니에요. 그냥 거의 한 마을 잔치를 벌일 때나 쓸만한 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가루 서말,
그 가루서말, 온 마을이 잔치를 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많은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가루서말도 발효를 시키는데 어떻게 발효를 시키느냐? 자그마한 누룩으로 시작한다. 물론 누룩을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빵을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효가 된 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조그만 덩어리를 띄어서 그 새로 만든 발효되지 않은 그 빵 속에 그 덩어리 속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놓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속에서 점점 번쩍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작은 누룩으로 시작된 그러한 것이 이제 마을이 잔치를 하늘 잔치가 벌어질 만한 그런 역사를 이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고 작은 누룩이 큰 엄청나게 많은 가루를 발효시킨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작할 때는 자그마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때가 되어 엄청난 역사를 나타낸다. 비록 시작은 자그마하지만 끝은 창대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럼 이 말씀 들으면 기억이 많이 나죠? 그죠? 욥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이건 욥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그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겨 놓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하나의 말씀, 성경도 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이 교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자그마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왜 말씀하셨겠냐? 왜?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조롱과 멸시가 그리고 무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찬성하고 기뻐하고 환호했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환호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위선된 사람이 전하는 것과는 다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상하게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점점 더 핍박을 받게 되죠. 어려운 일이 닥쳐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커지기도 전에 시작부터 막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왜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고,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이상하게 그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 일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어때요? 강하죠. 복음은 강한 거예요. 복음은 발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공격을 당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강한 것이고 우리 주님은 강한 분이시기에
점점점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오히려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게 돼요.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 왔어요.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스가랴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자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스룹바벨이란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짓는, 성전을 새로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스룹바벨이 하는 그 성전을 새롭게 짓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스룹바벨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작은 일의 날이다 라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 작은 일이 뭘까요? 여러분,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일이다. 지금 누구는 성전을 새롭게 지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구만. 그거 별 볼 일 없는 일이네. 뭐 그렇게 대단해. 그냥 작은 일이네. 작은 일 하는 날인가 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뭐 그렇게 중요해? 세상 말로 그런 거죠.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아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스룹바벨 시대에는 그것을 뭐라고 한 거예요? 조롱했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다. 작은.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기를 스가랴의 손에,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냐? 다림줄이 있다 그랬어요. 다림줄. 하나님이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지으니까 당연히 건축자였던 이 스룹바벨에겐 다림줄이 있어요. 다림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줄에다가 추를 매단 거예요. 그래서 수평을 잡는 기계예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수평 잡는 거. 수평 잡는 거. 그래서 이 수평 잡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의미를 가진 거예요. 수평을 딱 잡았는데 수평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다시 헐어야 돼요. 다시 세워야 돼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에게 그러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다림줄이에요.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교회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 주의를 지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하는 자그마한 일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이모저모로 수고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입니다. 고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다림줄이 잡힌, 여러분들이 다림줄을 주실 정도의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교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열심히 믿지 마.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숨 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왜요?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은 장차 어마어마하게 커질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도 조롱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멸시를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비록 지금은 자그마하게 보여요. 도토리 씨앗 같이 보여요. 겨자씨 같이 보여요. 조금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누룩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마저도 세상과 같은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평범한 성도죠. 작은 교회죠. 음지에서 벌어지는 작은 희생과 봉사죠. 참된 성도들이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는 뭐 뉴스에도 안 나오잖아요. 누가 알아줘요? 그리고는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미 거룩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백성인데 더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더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뭔가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세상보다 귀한 게 교회거든요. 이미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 온 세상보다 귀하게 하나님은 보시는 건데 그 귀한 교회가 더 화려하고 더 커지고 더 능력이 있어야만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나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나 하나님 앞에는 다 이미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아서 낮고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외면해요. 보잘것없이 여겨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부터 작은 누룩덩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큰 거 없어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큰 거 따지고 크고 화려한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국의 언어가 될 수도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역마저도요. 처음에는 작게 보여요. 작게 보일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겨자씨는요. 작을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어요. 겨자씨 하나도 작은데 그게 땅에 딱 심겨졌다 봐요. 그럼 여러분 보여요? 아마 그 씨앗을 뿌린 농부도 못 찾을 거예요. 농부가 추수를 기대하고 그것이 크게 자랄 때까지 기대하니까 솔직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는 거지 씨앗이 보여서 하지는 않잖아요. 씨앗이 좀 커도 땅속에 묻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속에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농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시간이 되면 어떻게 자라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는 씨앗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조롱을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멸시를 당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만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따져요. 눈에 보여야 뭔가 이루어지고 눈에 보여야 뭔가 세워지고 눈에 보여야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역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룩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의 비유에서도요 숨겨진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33절에 보면요 여자가 누룩을 갖다 넣어 부풀게 했다 그랬죠. 갖다 넣어라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 거대한 반죽 덩어리 속에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넣어서 그냥 겉에 공기가 드러난 데 놔두면 여러분 발효가 안 돼요. 발효가 되려면요 덮어놔야 돼요. 산소가 들어가면요 발효가 안 돼요. 오히려 썩어요. 발효가 되려면요 산소가 적어야 돼요.
거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숨겨놔야 돼요. 숨겨놔야 돼요. 여기서 넣었다는 단어가 숨겼다는 단어예요. 숨겼다는 거. 숨겨야 더 빨리 더 넓게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시작할 때도 조금 했는데 게다가 이 조그만 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예수님이요,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위대한 일들을, 치유와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사람들이 와고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 일 했어라고 자랑하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숨겨두기 바쁘셨어요. 처음에. 왜요?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어야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 그래서 늘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 이 말이 뭐예요?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 그것이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내뱉는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요, 사실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이해해서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복음이 전화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힘내, 열심을 내, 우리 다시 한번 해봐. 여기 성경이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내가 위로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힘을 준다고 해서 격려한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힘든 사람한테 가서요, 위로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줘야 돼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꼬맹이가 보여요? 그럼 가서 떡볶이라도 먹여야 돼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처음에는 다 숨겨져 있죠.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 그랬구나. 그럼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아, 맞아, 내가 예전에 여기 씨앗을 뿌렸었지. 아, 맞아, 내가 예전에 이 일을 했지. 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기를 야, 저 사람 좀 위로해라 해서 내가 순종해가지고 위로했었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여도 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도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야, 너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야. 다 쓸모없는 일이야. 그거 작은 일이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요? 처음은 다 작으니까. 심지어 처음은 다 숨겨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씨를 뿌립니다.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 있죠? 가족 중에,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마음속에 자그마한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누룩을 몰래 집어넣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때가 아직 안 되어서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는 다 밝히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그랬어요? 등경을, 이 램프에 불을 켜가지고는 저 구석에 처박아 두지 않는다 그랬죠? 그 불을 켜서 가장 높은 곳으로 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둘 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어요. 인내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겨자씨가 장차 큰 나무가 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누룩덩어리가 온 마을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그 덩어리를 발효시킬 수 있는, 이걸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놀랍게 펼쳐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아야 될 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인생이 길면 70, 요즘은 80 그러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젊어서 했으면 되는데, 이제 너무 늙어서 안 돼. 그거 다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내 나이 70일 때 씨앗을 뿌렸는데 1년만 해도 크게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씨앗은요 30년 40년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떤 씨앗은 1년만 해도 커질 수 있어요. 열매를 맛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젊어도 씨를 뿌리고 나이 들어서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소망하고 기대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가 지녀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보면 때가 되면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된다. 나무가 된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반드시 자라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여 모인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여. 여기 우리 그 뒤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깃들여. 그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하신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이방 왕이죠. 근데 그 왕이 환상, 꿈을 꿔요. 그 환상 가운데 중앙에 큰 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너무나 크고 높고 견고해서 수많은 들짐승과 새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먹고 마신다. 그런 꿈을 꿔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죠. 중앙에 있는 큰 나무는 바로 이 왕의 나라예요. 바벨론. 그곳에 온 세계의 모든 사람과 민족과 나라가 모여든다. 그러니까 정복한다는 거예요. 정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꿈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거고, 그걸 다니엘을 통해서 해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 놀라운 엄청난 큰 나라 어떻게 됐죠? 멸망하고 말아요. 멸망하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그래요. 세상의 나라는 때가 되면 멸망해. 세상의 나라도요, 자그마한 것에서 시작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도 조그마한 나라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그 나라도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되니까 멸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다니엘서에 이미 주신 예언이,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겨자씨가 뿌려져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에는 바벨론보다 더 많은 나라와 민족, 사람들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늘 양식을 맛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음식이 있어요. 백성들, 모여든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음식.
뭐 만나라고 하겠죠.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건요. 아이 저희들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고파서 주신 거예요. 먹고 살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글에 기록을 해서 오고 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읽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어마어마한 나무 아래 깃든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늘나라의 양식이. 그것은 천국 잔치죠. 그래서였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똑같은 비유 가운데 이 바로의 비유도 같이 주신 거예요. 누룩의 비유도. 누룩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 마을이 잔치할 만한 떡덩어리에 누룩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그 가루를 다 부풀려 가지고 뭐에다 쓰려고? 뭐에다? 그 어마어마한 나무 아래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천국잔치.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진다. 하나님의 이 나무는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다 보호받고 그 안에서 주시는 양식 나눠 먹고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냐? 나무 그 그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늘 안으로 들어와야. 그럼 여러분 그 나무 그늘 안은 흉년이고 먹을 것이 아니 풍년이고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그럼 나무 그늘 밖에는 어떻게 되죠? 나무 그늘 밖에 먹을 게 없는 흉년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도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요셉이 있었을 때 온 세상이 요셉이 애국에서 총리할 때 온 세상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죠? 어디에만 먹을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있는 애국 땅에만 먹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애국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애굽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무엇이 있었어요? 온 세상의 흉년을 이길 먹을 것이 오직 어디에만 있었어요? 애굽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애굽으로만 와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애굽으로 몰려들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애국까지 흘러 들어갔는지 잘 아시죠? 요셉은요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형들한테 또 핍박받고 그다음 어떻게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지고 가잖아요, 애굽으로.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맨 처음 갔을 때는요 요셉은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노예로 잡혀갔고요. 어리기도 하고요. 형들한테 배신당하고요. 인생이요 세상 말로 그냥 최악의 나락으로 빠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요? 아니에요. 요셉같이 자그마한 씨앗을 심고 큰 나무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작다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 나라가 원래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작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 끝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그럼 우리 교회예요. 그게 어디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고 아직 채 자라지 못해서 씨앗과도 같고 막 조금 올라온 순 같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묘목에 불과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만들어요. 그 큰 나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기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 시작이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우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제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마디씩 주변 사람들이 했겠지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 사회에서 한 자리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잘것없는데 저기 시골 촌구석 갈릴리에서 뭐 하던 사람인지도 모르고 목수의 아들이래 하던 그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예수님마저 조롱했던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제자를 조롱 못하겠어요? 멸시했겠죠.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음이 위축됐겠죠. 제자들도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마음에 상처들을 받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자꾸만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우리 언제 커져요? 우리 언제 위대해져요? 우리 언제 한 자리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언제 높은 곳에 앉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한이 맺히니까. 답답하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워야 될 나라는 처음엔 어떻다? 자그마하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조롱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크게 세우실 그날, 여기서 또 크게 세운다면요, 우리 눈으로 또 커지는 걸 바라요.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배고픈 심령들이 모여들고, 이곳에 슬픈 심령들이 모여들고, 이곳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게 정말 큰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정말 큰 교회가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소망하며 용기를 내고 멸시하지 말고 힘을 내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시작을 멸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자라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자그마하게 시작하셨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 성장하는 가운데에 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도 이러한 열매 맺는 놀라운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